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제 하와와 동침을 하고 동침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가 가인이고 두 번째는 아벨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이죠. 들판에 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를 하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내가 벌이 너무 중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인의 족보와 아벨이 죽었으니까 누가 나와요? 이제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나오죠. 그 이야기가 오늘 3장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학교 때 정말 착한 후배가 형님,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가인을 죽잖아요. 아니 아벨이 죽잖아요. 그래. 오늘 이제 그러면 가인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근데요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14절을 저한테 의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릇 나를 뭐하는 자가
그러면 가인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 외에 아벨이 죽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네. 그런데 그 대답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의문을 뭔가를 받으면 몰라가 아니라 담고 있으면 언젠가 해결해 주셔요. 대답이 어디 있냐면 이런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그 5장 4절을 보면 5장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냈다고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 나오죠?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서 sons and daughters. 그래서 많은 아들들과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말고도. 그런데 왜 그들은 기록되지 않았을까? 왜요? 성경에 그냥 자녀들로 퉁쳤을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잘났고 내 부모가, 내 선조가 아무리 잘나도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예수 안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에게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해준 것 같아요. 성경은 의문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자, 가인 이야기와 아벨 이야기는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가 씨족을 번창하기 위해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딸들이 있었는데 굳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여기서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그냥 자손을 번창하기 위해서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담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뭐하매? 동침하매. 여기도 동침하다, 야다. 이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제대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인이 어떤 여자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죠. 그 결과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아요? 가인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뭐하여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근데 여기서 원래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와 함께. 아니면 더 심한 얘기로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까지도 번역이 가능해요. 왜 그럴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그 다음 보세요. 켜줘봐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누구를 낳아요?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는 자였다. 아벨에 대해서는 설명해요, 안 해요? 이름에 대해서. 아까 가인을 얘기해 놓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 등남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벨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이 가인을 낳고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게 원래 가인은 찌르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가 왔다, 내가 그를 얻었다.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제사 이야기예요. 코르반 이야기예요. 이게 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뭘까요? 이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나와서 보니까 땅을 파는데 힘들어, 힘 안 들어? 너무 힘들어. 에덴 동산에서는 힘들었어, 안 들었어요? 똑같이 땅을 팠는데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네. 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과 그다음에 마귀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자, 한번 볼까요? 3장 15절. 내가 너로, 3장 15절 바로 앞에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뭐죠?
내가 애를 낳으면, 여자인 내가 애를 낳으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나를 다시, 왜? 순종했으니까. 그 전에 따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었을 땐 불순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줘. 아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애를 낳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안 열어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애를 또 낳아요. 애를 낳고는 아벨이라고 합니다. 아벨의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애를 낳아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안 열어주시는군요. 너무 허무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을 허무다, 이렇게 이름을 줘요. 지금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3절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그래도 안 열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열리겠구나. 코르반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냥 그 에덴 동산의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 열어주시겠지? 그러면서 세월이 뭐하여? 지나. 이게 원래 이런 뜻 아니에요. 원문에는요, 정해진 기간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8장 6절의 내용이랑 똑같은 건데, 정해진 기간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시간을. 그래 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정해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주고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오심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그리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가인이라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사람을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뭐 40일 작전기도 하고, 근데 의무적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이번에 선교회에 가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 감정이 아니라 감동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요? 감정은요, 수에 지나요. 그 시간에 뭐 어쩔 줄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제가 선교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것저것 한다고 지금 제가 약속하고 갑니다만,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감동인 것 같지만 감정으로 지금 말할 수도 있거든요. 저 자신을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한국 가면 또 상황이 달라져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약속하고 갔는데 가면은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감정과 감동을 본인도 잘 몰라요. 내가 감동받으리라, 이렇게 안 된다고요. 역시나 오니까 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 감정은 사라지고 이제 감동만 남게 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감정이 아닌 감동으로 일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아, 저 목사님 메시지 잘 전한다. 아, 이 교회 분위기 좋다야. 생각이 다르다야. 이게 감정일 수 있어요. 감동은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바뀌게 할 때 감동받은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네,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단순한 제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코르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제물이요? 아니죠. 보세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뭘까요, 여기서? 가인은 뭘 드려서 안 받았어?
땅의 소산? 꺼줘봐. 그냥 꺼도 돼. 아벨은 뭐 양의 새끼. 근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아니라겠잖아요. 소재라고 하는 민하라고 하는 소재도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 있고 없고를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보세요. 뭔가, 자, 2절에 보면은, 아니 3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뭘 드렸고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겠죠. 뭐가 먼저 나오죠? 제물이 먼저 나와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어? 그렇죠. 아벨, 가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자기의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 자신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내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드려지는 예배는 결과도 그렇고요. 내 얼굴이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향해야 된다는 건 뭘까? 여러분,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내가 향할 수 있어요, 얼굴을. 근데 죄를 지면 내 얼굴을 땅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7절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낯을 뭐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낯을 들지 못했다. 낯이 뭐예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 말은 지금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고 있는데 그 땅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를 죽였어요, 지금? 아벨을 죽였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땅에 계시, 하늘에 계셔? 하늘에 계시죠.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은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 얼굴을 누구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죄를 지면 내 얼굴이 어디로 향해요? 땅을 향하게 되고, 죄를 사함 받으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지. 왜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바 된 주인입니다. 송장이에요, 우리는. 시체 덩어리예요. 근데 누구의 은혜로 내가 그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사함 받았기에 이제는 내 얼굴을 누구를 향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야 돼. 그것이 은혜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고요.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그 얼굴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저는 우리 교인들은 뭐 첫 새끼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드려야 다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재물보다 누구를 우선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예. 자, 그리고 참 저희 이 사장 다 안 할 거예요.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은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은 삶으로 드러나요. 그렇죠? 예배의 성공자는 삶으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 어떤 삶으로 드러나느냐. 물론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사람의 말도 순종해요. 뭐 상처받지 마요. 또 반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누구 보고 다녀요? 하나님 보고 다녀. 그러나 하나님 보기 전에 누구도 보여? 사람도 보여요. 사람 보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오늘 자
8절 보세요. 8절에 가인이 그 아우의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랍니까? 어?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를 그 앞에 사라고 써 있죠. 밑에 내려와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따라 나갔어. 그죠? 지금 예배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사의 성공자에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근데 가인은 얼굴을 땅에 행했다 이 말은 벌써 속에다가 뭘 졌어요? 죄를 졌다는 뜻이지. 근데 아벨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사람인 가인의 말을 들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살면 터전이 아니지.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의 성공자,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사람의 소리도요 주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의 소리, 즉 여기 있는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의 소리가 곱깝게 들려요. 근데 예배에 성공하면 목사의 소리가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경험 있으시면 아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람이 이쁘게 보여.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 너무 이뻐. 그러면 예배 뭐 한 거예요? 성공자예요. 지난주에 제가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요, 불편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의자에 끝에 앉아가지고 안 비껴. 불편하신 분이 조금 들어가자고 하니까 이 다리만 조금 비껴요. 제가 그걸 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별명이 뭐냐면 독수리 눈이요. 제가 진 게 아니라 원로무 사모님이 져준 별명이에요. 목사님은 독수리 눈이에요. 남들이 못 보는 게 보는데 자꾸. 부목사 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다 돈도 많이 주었어요. 뭐 양말도 줬고 막 콜라도 줬고 사이다도, 어떤 사이다가 박스로 떨어져 있는 것도 내가 놀러 가면서 주웠다니까. 통리장 가면서. 근데 안 볼 걸 본 거야. 제가 그 달병이 불편하신 분이 자기를 툭 쳤나 봐요. 불편하니까 치지. 그러니까 막 이게 치고 다니냐고. 하나님, 저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실래요? 그래 보니까 막 입을 쫙쫙 벌리면서 찬양도 하고.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내가 딱 앉았을 때 주변 봐요.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되지. 좀 들어가고. 차 주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딱 오면 가장 편한 자리가 어디예요? 가운데 자리예요. 가운데. 거기다 싹 집어넣고 가는 거. 여러분, 그거 얄미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응?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저는요 차 주차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옆에 차가 운전자가 거의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문을 열 수 있도록 그쪽을 좀 넓게 해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냐, 내가 옆에 문을 열기는 불편해 조금.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거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냥 큰 거 착한 짓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부터 착한 일 합시다. 아멘. 그게 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막 자꾸 히브리서 자꾸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이거를 꼭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냐면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자, 읽어볼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자,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슨 자라? 의로운 자. 의로운 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의로운 자. 여러분, 성경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말이. 그죠? 여기서 의로운 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흉내를 낸 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넘어와 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라 이런 뜻도 되고. 자, 의문을 가져봐요. 의문을 가져봐요. 자, 사람이 이제 에덴 동안 쫓겨났습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졌다겠죠. 아벨은 뭐를 했대요? 양을 쳤대요. 엄밀히 말하면 양을 먹기 위해서 쳤을까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쳤을까요? 육식을 허용한 때는 언제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뭐죠 이거? 먹으려고 안 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물 자체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처음부터 그 마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육식은 나중에 알죠? 구장에 가서 너 고기 먹어라 이제. 그전에는 채식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지금 뭘 키우고 있어요? 양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께 드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즉 엄마 아빠가 얘들아, 하나님께서 보니까 양을 잡았더라. 아니 양은 모르겠어. 근데 짐승을 잡더라. 하나님 먼저 짐승 잡았거든요. 뭐 했어요? 짐승 잡아서 하나님 먹었어? 뭐 했죠?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내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을 참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하다고, 제 부모가 볼 때도 허무하다고 별것 아닌 걸로 여겼고요. 형마저도 가족에서도 천대받고 결국에 죽었지만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까지 들림을 믿으십시오. 지금 제가 가인을 칭찬해요? 아벨을 칭찬해요? 아벨을 칭찬해야죠. 이게 뭐냐면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는 뜻이거든. 여러분의 헌신의 소리가 저 변방까지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